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제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또 한 가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데요. 그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녀가 잉태할 것도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도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이사야 7장의 내용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시점으로 보면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수백 년 전 남유다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온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두 나라가 연합하여 강성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배임을 당하고 이미 배임을 당하고 그것도 불태워져서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들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유다의 편에 서시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징조든지 한번 구해봐라. 내가 확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징조든 허락하겠다. 그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케이 하면 됩니다. 네 주님 하고 순종하면 돼요. 어떤 징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령표를 해가 뒤로 좀 물러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징조를 구한다든지 또는 기드온이 구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다 졌는데 이 양털만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그 징조, 그런 징조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거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미명하에 거절하죠.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를 위하여 징조를 베풀 테니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디서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사실은 아하스 왕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하스 왕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를 그 머리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쪽 편이 두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나도 한 나라와 연합을 해서 맞대응하면 되겠다. 이게 아하스 왕이 생각했던 이미 머릿속에 두었던 생각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가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한 거예요.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면서 말이죠.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며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죠.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니,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 번 여러 징조를 통해서라도 보여주겠다 하는데도 신뢰하지 않으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인고 하니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징조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징조가 아닐 수 없어요.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모든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고는 임마누엘의 뜻을 풀이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름의 뜻풀이를 덧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면 바로 그 아이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아마 섣불리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께서 친히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주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징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선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 구하라 했더니 주님이 친히 주시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꼭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소원이 있는 양,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 역사를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복을 주어,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하세요. 룻기에도 보면 서로 축복을 비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반대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것이 같은 말로 서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고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한 자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품어주셨고요.
줄인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언제나 해가람을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 그 곁에 가까이에 계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이야기들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고생을 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요, 외면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외로우셨고 빈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 형제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그대로 똑같이 함께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자막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우리들이죠.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순탄하고 기쁜 일을 만나면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심한 고생 한가운데 있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그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다 아는 사람, 이미 몸소 다 체험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면 그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다 아시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지금 배반당한 적 있습니까? 배반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 늘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의 주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외로운 적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외로우십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면당한 적이 있으세요? 외면당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기도에 거절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빈궁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 너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늘 가난과 빈궁함 가운데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며 외쳤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한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임마누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맨 끝에 임마누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맨 마지막에 그것도 하반절에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며 끝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끝까지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딱 붙여놓다, 그리고 줄로 단단히 메어놓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게 서로 구속되는 단단히 붙어있고 단단히 밧줄로 메어놓은 사랑이 바로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전환이 될 때는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로 전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너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주도 다 넘어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징조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인생 또 모든 삶,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여러 글귀를 적어주는 중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의 글귀를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성탄절의 주인과 독대하는 여백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성탄절이라고는 하나 예수님의 공간,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그 자리가 어디에도 없는 성탄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심령, 모든 삶, 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백이 있는 성탄절, 그래서 그 여백이 있는 모든 공간마다 우리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득히 메워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꼭 아하스 왕과 같이 어리석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기에 바쁜, 그렇게 하루하루 다급하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지혜로움도 없고 구하라고 해도 믿음이 없어 신뢰하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겹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낼 힘이 다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든 고난을 친히 몸소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충만한 인생 모든 나날들 또 이번 성탄절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